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회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때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흠없는 수컷을 회막 입구에서 바쳐야 한다. 너희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를 대신에 속죄하는 제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소를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런 다음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마련하고 정성껏 장닭을 버려놓은 다음 각을 뜬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작 위에 차려 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골라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단의 붓쪽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잡아라.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번제물에 각을 떠라. 제사장은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닭 위에 차려 놓아야 한다. 그 내장과 다리를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다. 새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새를 제단에 가져가서 목을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살라야 한다. 그러나 먼저 그 피를 제단 곁으로 흘려보내고 모래주머니와 그 안에 든 것을 제거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던져버려야 한다. 그리고 두 날개를 잡고 그 몸을 찢되 두 쪽으로 나뉘지 않게 하여 제단 위 불을 피우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닭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월의 첫날 쉼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3월 한 달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해봐요.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할 거야 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고요, 그러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재밌게 읽습니다. 야,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맞아, 이렇게 공감하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읽어요. 그러다가 큰 장벽을 만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왜요? 레위기는요 재미가 없고요 따분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지루하고 정말로 이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레위기를 왜 우리에게 66권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첫날이라서요 레위기 개간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의 이름은요 레위인에 관한 사항들이라는 의미로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레위 제사장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침들이 더 광범위하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레위기는 제사장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는요, 신약에서 60회 이상 인용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또한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셨던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주제를 요약하면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요, 레위기의 전반부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텐데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이 전반부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레위기의 첫 부분으로요,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중요한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는요,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은요, 성막이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있었고 주위에는요,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면서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회막은 시내산을 그 원형으로 삼은 모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이요, 그 모세만 올라갈 수 있는 정상,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른 장로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구름 덮인 경사진 중터,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머무는 산 아래로 나뉘어지듯이 회막도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 모든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었던 성막들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막은요,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성막은 그 가운데 성소 부분을 가리킨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그러한 회막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요, 레위기가 성막에서 봉수하는 소수의 제사장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그러한 메시지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해야 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회막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누구든지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냐? 누구든지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누구든지. 즉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제한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절 후반부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예물의 구별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 어떤 이들은 양, 어떤 이들은 염소, 또 어떤 이들은 새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예물의 구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고요, 여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남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요,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뒤에 말이 중요한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제사장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존귀한 자들아, 정말로 힘 있는 자들아, 재력이 있는 자들아, 남자들아, 아니면 장성한 이들아, 온전한 이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도요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높아진 문턱을 주님의 이름으로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스스로를 비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누구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가축 중에서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경우에 하나님은요 가축 중에서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 보면 염소와 비둘기 그리고 곡식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2절의 이 소와 양은요 대표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가축 중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먼저 백성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즉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희귀한 것을 예물로 드리면요 필연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예물들이 성소에 넘쳐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물이 재물의 과시수단으로 전락할 그러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희귀한 것, 정말로 값진 것, 누가 봐도 탐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주변에 있는 것, 누구라도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귀중한 것, 정말로 값비싼 것,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고 누가 봐도 와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라도 구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말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는요 야생 동물을 드릴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드리는 제물과 소유주 사이의 일치감을 찾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야생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뒤에 있다 보면요, 소를 잡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의 안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몸에 중심을 실어서요, 그 제물을 꾹 누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뜻하느냐? 먼저는 자신의 죄를요, 이 가축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이것은요, 자신과 이 재물을 동일시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물에는요, 이러한 제사에는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남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꼭 예물을 달라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서입니까? 교회가 배를 불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시편 89편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정말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소유물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요, 예물에 담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것이 예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담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장소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3월의 첫날이고 레위기의 말씀 첫 번째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축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장벽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합니다. 특별히 1장부터 17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지 정말로 우리에게 생소한 제사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정말로 이 새 학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이 3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소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참된 예배의 모습을 조금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